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최집사님 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많이 편찮으셨는데 또 회복되어서 같이 예배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믿음으로 기업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특별히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7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장면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많은 기업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단순히 땅을 더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삼림이라도 뭐하라? 가서 개척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환경이나 상황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연결지어서 생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감사히 여기고 누려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참으로 많죠. 이분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자녀들, 특히 이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고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땅을 두 군데 분배받은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므낫세 반지파, 또 한쪽은 므낫세 반지파에서 두 지역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17장에 보면 이 므낫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요셉의 후손으로서 큰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을 받은 것을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 처음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땅을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왜요? 요셉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지금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에 더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기근 가운데 살려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요셉의 지파에 요셉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뭘 더 주세요? 네, 기업을 더 주세요. 땅을 더 주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헬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업 아니면 몫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분배된 몫을 뜻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자손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 몫이다 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처음엔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함을 못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신학자는 이 17장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란 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덜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신앙과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적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비록 작은 것을 받았던 많은 것을 받았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예, 요 말씀은요,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개척을 해야 될지 청빙을 받아서 가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청빙을 가고 받고 싶은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예, 이 말씀을 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개척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오늘 보니까 뭐예요? 이제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된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아 보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의 그 삼쪽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그 땅을 개간해서 개척해서 너희들 땅으로 삼아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업을 누리는 삶이란 것은 단순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거 앞에 감사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것만 주시길 원하실까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네, 더 많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니.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 너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스스로 뭐 해라? 네, 개척하라는 말이에요. 그 개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의 영역과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당연히 드리죠. 교회에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있고요, 신방도 있고요, 또 양육도 있고요, 또 선교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역들은요, 가만히 저기 있으면 이게 확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가만히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있으면 사역이 확장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절대 안 일어납니다. 네, 교회는 예배도 하는 것이지만 어때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그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교회적인 사역적인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각자 있으시죠? 그것을 놓고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나 더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가 됐든지 양육이 됐든지 어떤 말씀의 연구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더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이런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 달란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지만 1달란트 받았는데 어때요? 그것을 고이 모셔다가 놓고 있으면 그 달란트도 어떻게 될까요? 네,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이 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을 주세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더 일하는 사람들에게 몰아주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 가운데 그 얘기를 했어요.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희한하게도 일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와요. 아멘이신가요? 네,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과 사역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은혜 받고 여기만 좋습니다라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때요? 다 흩으시죠. 핍박을 통해서든 어려움을 통해서든요, 그 한 곳에 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다른 대로 각자 삶을 퍼지게 해서 뭐가 전하게 돼요? 복음이 증거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므낫세 지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물론 있지만 누가 봐도 너무 좁아. 그 므낫세 지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한 대로 더 주시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봐.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 지파는 한쪽밖에 못 받거든요. 유일하게 두 군데를 받는 지파가 어디예요? 여기 므낫세 지파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받아 누리고 또 스스로 어떤 모든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보실 때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개척을 해보려고 하니까 뭐가 많아요? 그 가나안 족속에 철병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철병거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멸절시키고 그들과 어떻게 타협도 하지 말고 어떤 계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자신들의 그 삶의 가시가 돼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시간이 훨씬 지나서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려움을 그 기간 동안 받는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너희들이 기업을 받으려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기를 원할까요? 복음을 전해보시면 이해하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네, 당신만 잘 믿으세요 하는 분이 많을까요? 네, 저도 예수님 믿고 교회 갈래요 한 사람이 많을까요? 네, 당신만 잘 믿으세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것도 취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므낫세 지파 상황을 이해하려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지역의 환경은요 어때요?
다양한 이방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는 이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또 철병거를 보유한 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철병거요, 그죠? 어떤 구석기나 신석기나 어떤 이런 청동시대가 아니라 철기의 문화가 발전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건 곡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막대기밖에 없는데 지금 얘들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손에 붙여주실 거야. 너희가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뭐를 보고? 세상의 그 거대한 철병거를 보고 그들을 놓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꼭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왜요? 세상에는 철병거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아멘이신가요?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된다 해도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승리하며 싸우면서 승리하며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는요,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철병거를 보고 군사적 현실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다, 견고하게다라는 단어가요,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용기를 가져라 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다 집행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땅을 취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싸움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계셔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우리 자녀들 객지로 보낼 때, 도회지로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내신 분도 계시면 어때요? 그래, 거기서 가면 너 편하게 살아라 합니까? 아니면 신앙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까? 후자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이 믿음의 도전이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므낫세 지파가 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도전은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란 거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요, 그 이면에 있는 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철병거가 되더라도, 아니 더 신세대의 어떤 무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지난주에 어제와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무기가 뭐였어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이게 전쟁의 도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칼도 있어야 되고 철병거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아니야,
그런 게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어. 뭐요? 나팔 준비하고 항아리 준비하고 횃불 준비해.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됐을 때 그것을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 그러면 어때요? 미디안 족속의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혼미하게 돼서 죽이게 되고 스스로 멸절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도 이 므낫세 지파가 부족했던 거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모습과도 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요?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희한하죠? 그때는 왜 말씀이 기억이 안 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철병거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렇지 못할 때는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과 자신들에게 어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꼭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가만히 믿습니다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약속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께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도저히 이것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넓히는 삶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믿음으로 기업을 누리는 삶은요, 그냥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실 속에서도 도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뭐로 연결돼야 돼요? 네,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이 있고 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여호수아에게 추가적으로 기업을 요청했을 때 그냥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더 많은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에 가서 개척해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결국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더 그냥 순종하는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히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까지 가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높여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이 므낫세 지파에게 18절에 산지를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산지라는 단어가 하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단순히 어떤 평지를 차지한 것뿐만 아니라 산지를 개척하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어렵고 더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척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 살림을 이렇게 취하면서 가는 것들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결국 몰아낼 것이고 그 땅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살림에 가면 더 힘든 일이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죠. 네, 평지도 힘든데요. 산림에 사는 분들 어때요? 거기서 살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먹을 것도 부족할 것이고 또 생활하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소수 부족, 그죠? 소수 부족. 그래서 저기 한참 우리 지프라고 그러나요? 필리핀에 가면 그것을 타고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마을에. 전기도 안 들어와요. 밤 8시 되면 깜깜해요. 우리는 전기라도 들어오잖아요. 그건 전기도 없어요. 쫙 가는데요, 그 산 중턱에 집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살기가 편할까요? 평지가 살기 편할까요? 네, 평지가 살기 좋죠. 일을 해도 평지에서 내가 쉽게 하는데 거기서는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척박한 그 산지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서 살고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데, 그런데 너희가 산지에 가서 그것을 개척해 라고 하니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죠.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받은 기업을 더욱더 확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꼭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믿음 없는 순종은 공허하고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결국 믿음 없는 순종은 공허하고요,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나가면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다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므낫세 지파에게도 이 주어진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이 산지를 너희들이 개척해봐. 알았어요. 저희가 그 말씀만 듣고 산지에 개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산지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사는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많은 수고와 애를 취했을 때에 그 산지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업을 누리는 삶은요, 단순히 주어진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더 나아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넓히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